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고 귀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자,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소리가 나십니까? 무슨 소리가 나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납니까? 예. 귀로 듣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장의 고통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성경 전체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 고동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성경 페이지마다 배어 있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 하나님의 가슴 속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 갈망, 탄식,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할 생각은 되어 있으십니까? 성경 전체에 비어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어디를 본문으로 삼아야 할지 막연하기도 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과 탄식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다리가 되어다오. 얘들아 너희가 다리가 되어다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다리가 되어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다리가 되어다오. 자, 무엇과 무엇요?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 분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오늘 읽은 이 12장 1절은 본론의 시작입니다. 결론은 어디입니까?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 전체의 서론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홍수로 모든 인류를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들이 다시 세상에 편만해지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섞어버려서 온 인류를 전 지표면에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 지구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나라와 종족과 언어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를 넘어 성경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서론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썰어버리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서론일 뿐입니다. 이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론이지 성경 이야기의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서론의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지죠. 서론에서는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셨다. 언어를 다 섞어서 많은 방언들이 생겨나고 많은 종족들, 나라들이 생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 죄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셨다고 말했는데 그 흩어진 모든 나라, 백성, 족속, 방언이 다 모여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나라가. 모든 족속, 중국 한 나라만 해도 공식적으로 50몇 개의 종족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다 그러죠.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종족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 방언. 우리는 뭐 다 같은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 쓰고 있습니다만 뭐 세부적으로 하면 좀 방언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래도 서로 거의 통하는 방언인데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가면 한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방언들, 각 방언하는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나오고 각 종족들에게서 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흩어진 이야기, 이게 서론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 이게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죄짓고 심판받아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원받아 찬양하는 이야기로 결론에 바뀌었는데요. 이 간격을 메워주는 게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그 많은 성경책들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다 본론입니다. 이 본론의 시작이 뭐냐?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본론 전체의 이야기이면서 본론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다리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다리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 짓고 흩어진 수많은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만남의 다리공사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셨다. 자, 이 시작된 다리공사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공사가 완성이 되죠. 작은 다리, 큰 다리, 돌다리, 쇠다리, 나무다리, 현수
뭐 온갖 다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다리는 다리의 한쪽 끝은 저쪽 언덕에, 다리의 한쪽 끝은 이쪽 언덕에 걸치고 있어야 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사람 쪽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만남의 다리 공사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만남의 다리 공사가 예수님에게서 완공이 된 거죠. 자, 오늘 이 다리 공사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본론을 꿰뚫고 흐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맥박과 함께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외면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함께 뛰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심장이 뛰었을 때는 그 역사가 다 복된 역사였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무시한 채 살아간 역사는 다 불행한 슬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할 만남의 다리 공사를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비옥한 충적토로 형성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예쁜 아내도 있었고 사업을 하는 부유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고 부유한 아버지면서 부자로 살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를 떠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편안함을, 안락함을, 푹신한 침대를, 돈 잘 벌리는 사업터를 다 두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소도 약도도 가르쳐주지 않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 땅,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왜 떠나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이유만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축복하는 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다리가 될 것이다. 복받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다리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11장까지 보면 인간이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지어서 홍수로 썰어버리시고 홍수 후에 또 범죄하자 언어를 섞어서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너를 복의 다리로 사용할 것이다. 두 가지 때문에 떠나야 했고 가야 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복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자, 너는 복의 대상이 된다. 복의 다리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큰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가 큰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씨, 내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흘러 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흘러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지도를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은 사통오달의 교통교차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애굽 문명권으로 가려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됩니다. 애굽 문명권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가려면 가나안을 지나야 됩니다. 유럽에서 페르시아 문명 쪽으로 가려면 가나안을 거치게 됩니다. 페르시아 문명에서 유럽 문명으로 가려면 가나안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교통의 사통오달 지역입니다. 왜 거기에 가게 하셨을까요? 다리 노릇하라고.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네. 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우리하고는 영 다르다. 인격도 참 품위가 있고 사는 것도 규모가 있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섬겨야 되겠네.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소개해 주라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때로는 열방 민족들에게 짓밟힐 때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짓밟아 보니까 이들은 다르다 우리하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도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잇는 다리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고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70명이 흉년을 피해 내려갔는데 250만 300만으로 추정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선명하게 너희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이죠. 너희와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 사이에 너희가 다리 놓는 일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민족 사이에 너희가 다리 놓는 민족이다. 이게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 했는데 백성들은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열방을 따라 같이 우상 섬기고 자기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다리 역할을 못하고 열방에게 휩쓸려 가지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용서받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전을 새로 지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다리 공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것을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 땅에서 참 많은 분쟁과 피해 역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과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나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회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전이 아니고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리 놓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신 이 말씀이나 내가 네게 복주고 너를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말이나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잘 순종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될 꿈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로 핍박을 받아 강제로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꺼렸지만 그런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다 깨부수고 민족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후 300년쯤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인들이 협조 안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너무 로마 제국에 많아져가지고 기독교인들 협조 안 하면 나라 못 운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이때까지 참 살아있는 신앙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국교로 되고부터 허물허물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중세시대 교회가 부자가 되고 성직자가 귀족 계층처럼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안락함과 편안함, 부유함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는 잊어버립니다. 거대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면제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개신교가 나오게 그래 하신 거죠.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사나라가 됐죠. 복음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북유럽의 많은 해적들이 그들을 덮쳐가지고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 잡아갔습니다. 종으로 삼기도 하고 첩으로 삼기도 하고. 종으로 잡혀간, 첩으로 잡혀간 이 여인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 복음 선교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라도 강제로 하게 만드십니다.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는 컬러가 좀 다른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가장 큰 건물은 교회 건물이고요. 근데 성직자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 이야기는 안 하고 목에 그는 천의 폭을 한 치로 할까 반치로 할까 이거 가지고 몇 년을 논쟁하고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 무릎 밑으로 몇 센치 내려오느냐 이거 가지고 몇 년을 논쟁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나가지고 교회가 불타고 성직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공산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는 주일에 장이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도시였습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힘을 쓰는지 새벽 5시에 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랬습니다. 평양에는. 그런 기도의 도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김익도 목사님 참 훌륭하제, 김선조 목사님 참 좋제,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예배당 짓기 위해 힘쓰고 자기들끼리만 재미있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선교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북한이 공산화되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복음화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쩌면 스스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몇몇 선교사의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백화점에 구색 맞추듯이 교회에 선교하는 분과도 하나 있어야 그래도 구색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하나 끼워 넣을 장식품이 아닙니다. 선교하면은 뭐 좋은 일이지만 뭐 안 해도 큰 상관없는 있으나 마나한 과외 활동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타고 오르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관심사, 이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심장과 함께 뛰든지 별개로 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제가 잠시 선교에 관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선교사들에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조금 선교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선교사들이 잘못된 것이지 선교라는 대의명분은 우리가 결코 손 놓아서 안 될 우리의 중요한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몇몇 선교사들에게 실망해서 조금 제가 주춤하고 있을 뿐 근본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외쳤죠.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갈 수 없으면 보내든지,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 직접 가든지 대신 보내든지 우린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 중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 헌금은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슴 속에 선교에 대한 뜻이 있구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쁩니다.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헌금 한 거는 교회에 사용되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다 선교하는 일에 사용돼. 물론 예전에는 대부분을 외부 선교에 보냈고 요즘은 조금 정책을 바꾸어서 한 절반을 외부 선교에 보내고 절반은 내부에서 선교할 때,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거 말고 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선교 떠날 때 후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데 우리가 쓰기로 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선교헌금을 100% 선교 사역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균형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선교 맨날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건 또 잘못된 그것도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떠들지 말고 내 주변 사람이나 좀 신경 써라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진짜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내 주변 사람에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몇몇 선교사들에게 좀 실망을 하고 또 한국에 어려운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나 어려워요 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르륵 몰리는데 한국의 사역자들은 나 어려워해도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어려운 사역자들을 좀 돕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지금은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선교에 대한 이 큰 뜻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다리 역할을 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 내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다리 역할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직접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명이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없이 나는 보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분들은 기도하세요. 선교단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가 되었던 물질로 동참을 하세요. 선교를 돕는 그것에 동참을 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세요. TV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 저곳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지내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저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선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세계 선교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가, 저기 제목이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심장과 함께 내 맥박이 뛰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든지 대신 보내든지 어떻게든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